오늘은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전혀 내 백성이 배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이 선업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저희가 선업 길거리에서 상한 사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미하갈 때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노라. 전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꼬. 전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꼬.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소냐. 내 눈물을 내게 대하여 이끌고 어려운 우리를 좋아하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바로 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으나 저희가 거짓 경고와 유혹해 하려마 보았으나 우로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실학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너를 모든 너를 향하여 이를 갈리며 생각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삼켰도다. 우리가 말하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기도하고 고소하였다 한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을 높이 들게 하셨도다. 너희가 주를 향하여 부르기를 전혀 시온의 구하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감사와 흘리지 않아 스스로 지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쉽게 하지 말지어다. 같이요. 밤 소리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솟음 할지어다. 각 길거리에서 주여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한 번 더 하나님의 눈물을 주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주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눈물을 내 눈에 주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내 눈에 주소서. 네, 우리 앞 옆으로 손을 꼭 잡으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눈물로 우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눈물로 우는 자가 됩시다.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의 눈물을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안구, 이 안구가 눈피부 조직과 맞닿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맞닿는 부분에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마찰력을 줄이고 원활한 안구의 운동을 위해서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한 생리적인 눈물이 우리가 보지 않게 계속 이게 흐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눈에는요, 눈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이게 눈물이 없으면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동차에도 오일이 한 7가지, 8가지가 있습니다, 오일이. 왜? 마찰되는 그 부분에 상하여지고 불이 나기 때문에, 망가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윤활유를 시술하고 오일을 붓는 것처럼 이 안구에도 생리적인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부적인 충격, 외부적인 이물질이 우리에게 티끌이나 연기라든 이게 오면 반사적인 또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반사적인 눈물이 우리 눈에 흐릅니다. 콕 찌르면 눈물이 핑 돌고 연기가 돌면 눈물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식탁에서 이게 양파를 자르는데 양파에 매운 게 눈에 들어오면 눈물이 납니다. 울고 싶지 않지만 반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감정적인 눈물입니다. 기쁘거나 슬프면 이게 마음에 얻어지는 느낌이 내 눈에 연결이 되어서 흘리는 눈물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예로부터 우리나라는요, 이 감정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잘못된 관습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남자는 못 울게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은혜 받고 나서 얼마나 이 눈물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보배인지를 은혜 속에 들어와 보면 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남자는 평생에 몇 번만 울어야 된다? 4번만 울어야 된다.
언제? 생각을 하고 부모를 들어서 안 돼. 또 어? 나라 망할 죽는 거야. 언제 한번 더 오지? 이거 언제 온다 그러지? 그럼 이제 그 시작된 일은 아마 남자는 좀 무게가 있어야 된다.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남자는 좀 이렇게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된다, dom직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시작이 됐겠죠.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와전이 되고 왜곡이 되어지면요, 내 감정은 슬퍼서 울어야 이 내 마음에 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화가 쌓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것을 억제하게 되면요, 사람이요 아주 기계되게 됩니다. 차갑습니다. 내면이 됩니다.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 또한 똑같은 남자와 여자는 마음이라는 기관이 있고 눈이라고 하는 방구 속에 눈물을 가지고 있는 한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마음의 느낌의 감정을 눈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눈물이 한때 메마른씩 있습니다. 이 눈물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참 많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슬픈 그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면서 울면서 밥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도움은 솔직히 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이 눈물이라는 참 소중한 도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는 남자는 세번만 울으라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는요, 세상에 수도 없이 울었던 남자가 등장합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누구?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별명을 우리가 붙이기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십니다. 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많은 눈물을 가진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보면요, 1장 2절에는요, 밤새도록 눈물이 흘려서 이 뺨에 차고 내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눈시울이 적신 게 아니라 우리 1장 16절에도 이제 보면 눈물이 물같이 흘렀다. 우리가 이렇게 2장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읽어봅시다. 2장 11절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산자가 뜯어나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더니 아멘. 여기까지. 내 눈이 눈물에 짓물렀단 말입니다. 눈물에 눈이 짓물렀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2장 18절에 보면 밤낮으로 울었는데 그 강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강물이. 강처럼 흘러내렸다. 3장 48절에 보면 그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럽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봤을 때는 바보 같은 남자, 우리나라 풍습에 봤을 때는, 관습에 봤을 때는 이 남자가 이게 눈물이 새까가지고 있어야 이거 큰일 하겠어? 이렇게 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쉬지 않고 울고 다니는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약하고 못난 사람, 계집애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왜냐하면요,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단지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눈물을 담았다? 하나님의 눈물을 그 마음에 담은 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단지 좋아서, 기분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내가 아프니까, 슬프니까, 괴로우니까 이래서 우는 눈물에 있었겠죠.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40년 동안이나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동행하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전달한 도구로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이 마음에 담았고 하나님의 눈물을 그 예레미야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결국에는 어떻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패망한 직후
패망한 직후에 예레미야가 울면서 기도의 소리로 애가 슬픈 노래로 만든 이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패망하고 나서 예레미야서는 앞에 있는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돌아오라. 너의 의식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행위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웃나라 북방에 있는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배반할 것이다. 죄를 정말 손가락에 세울 수 없이 줍니다. 정말 이루 가릴 수 없이 계산할 수 없이 하나님의 너무너무 많은 죄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 중에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그 끝없으신 사랑하심, 그 축도 중에 되게 마음을 주셔서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진짜 끝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두 번 하는 사람이 있고요. 10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100번 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국에는요. 내가 사랑을 준 만큼 그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이 삐지고 힘이 빠집니다. 맥 빠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알아들습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왜?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때로는 책망을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밑바탕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가 아이들이 잘못하면 지금에는 이 자식들을 체벌을 잘 못하게 너무 자꾸 만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개인주의가 되려고 마지막 때 현상일 뿐입니다. 개인주의. 그래서 예전에도 부모가 자녀들을 잘못한 거, 남의 물건을 훔쳐왔을 때는 매를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매를 드는 그 마음에는 뭐예요? 다시는 네가 나쁜 짓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매를 들지만 이걸 들지 않으면 네가 고치지 않기 때문에. 왜? 몇 번은 말을 해 안 해? 절대 처음부터 매는 부모 잘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네. 처음부터 매는 않습니다. 근데 한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는 말로 타이르입니다. 근데 아직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이 걷어. 손가락 펴. 맞는 거예요. 근데 때릴 때는 그 부모가 고소해 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내 손바닥을 때리지. 어? 왜? 울 때, 아플 때 뭘 하는 거야?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남의 것을 훔쳤구나. 내가 욕을 했구나. 남을 미워했구나. 그런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40여 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중심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서 돌아오지 않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이웃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패망한 겁니다. 함락된 겁니다. 폐허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애가스를 기록한 말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패망한 직후에 예레미야가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로 애가를 지었습니다. 자, 우리 1장 16절 앞장하는 거 읽어봅시다. 1장 16절 다 같이 이를 인하여 시작. 내가 우리 내 눈에 눈물이 불같이 흘리며 나를 위하여 내 영을 소망주시다가 멀리 떠났으리로다. 원수들이 이르되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제가 나누어 줬죠. 패망하기 전, 패망한 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이 됐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우는데 보세요.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레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우는 거 울긴 울어요. 패망한 것을 보고 폐허가 된 것을 보고 포로가 된 것을 보고 남아있는 시체를 보면서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요. 마음이 아파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어떻게 살지? 마치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하여서 폐허가 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울고 눈물로 울부짖었던 것처럼 울어요. 그런데 그 눈물 내면 깊은 곳에는 뭐 때문에 그러냐?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의 눈물은 철저히 패망한 그곳에서 자신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 떠나실 것 같아 불안하여 두려워서 우는 눈물이에요.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면요, 영혼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받아요. 아무리 믿음 좋다라고 해도요, 내 주변 상황의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믿음 있다 했을 때하고 이것이 빠져나갔을 때의 믿음의 현상은 다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까? 앞으로 개인적인 환난, 사회적인 환난, 내 직장의 환난, 국가의 환난, 열방을 향한 환난이 왔을 때에 그때라도 내 영이 소성시킴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출세하기 위한 그걸 위해서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걸 추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알다시피 때가 때인 만큼 정말 우리의 영혼을 정말 아름답게 소중하게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있는 이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을 영접한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 기독교의 가장 기본 핵심 진리가 이것이 손상받지 않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게 어느 사회적 여건이나 많은 어떤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는 안전하게 보여요, 이게. 그런데 환난이 오면 이것이 이제 들통이 난단 말입니다. 세상에 와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완벽하게 지었다 할때도 쓰나미가 와보면 또 홍수가 와보면 아는 거예요. 아무리 삐쩍번쩍하게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했다 할지라도 홍수가 나서 위에 산사태가 나서 한번 덮쳐버리면 이것이 튼튼한 집이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환란이 와보면 하는 거예요. 환란이 와보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우는 눈물이 뭐예요? 이렇게 황폐한 곳에 폐허가 된 곳에 우리 영혼마저 망가질까봐 두려워서 우는 눈물이에요. 내 영혼이 소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마저 떠나실까봐 우는 눈물이에요. 하나님 떠나지 않기 폐허가 되었지만 망가졌지만 나라는 멸망되었지만 우리 각각 개인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애절한 눈물이 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패해서 주저앉아서 슬퍼하며 단식할지라도 그 단식이 단지 실패했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손에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우는 그런 수준의 눈물이 아니라 그러한 지경을 내가 만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우는 눈물은 뭐예요? 내 영혼만큼은 망가지지 않게 해달라고 울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믿음만큼은 제발 손상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어려움은요 우리의 영혼과 참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망가져서 내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억울해서 그래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는 눈물이 강물처럼 뺨을 적셔야 한단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칭을 붙인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단지 힘들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외로워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통곡하며 그제서야 눈물을 울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고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 40년 전 눈떠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의 눈물이
계속 진행되어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눈물이 말라 있다면 내가 어느 시점에서 눈물이 말랐는지를 돌이켜 달라고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변질된 신앙과 타락한 삶을 보면서 약 40년 전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받은 그 마음을 받아서 그들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미 40년 전부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이었다라면, 근데 예레미야의 눈물은 뭐냐? 단지 어려우니까, 패망했으니까, 멸망했으니까 즉흥적으로 우는 눈물이 아니었다란 말입니다. 네? 즉흥적으로 우는 눈물, 그냥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한번 울고 빽빽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래전부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눈물을 담은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 눈으로 나타난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의 선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많은 기도를 과거에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성도가 되려면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그냥 구호 외치듯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마음이 함께 가야 합니다. 마음이 함께.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막 등달리 이웃으로 나도 붙어주세요 뭐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가 되려면요, 자신의 내면에 그것들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죄악성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아멘. 이게 깨달아져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오는 겁니다. 뭐 할 때? 우리 내면에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악성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걸 깨달아지고 어떠한 내 영혼의 외침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면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영혼이 찾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찾습니다. 그랬어요. 왜? 내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죄악을요, 나도 안 뽑히는 거야. 나도 뽑고 싶은데 이게 안 뽑혀, 이게. 너무 단단하게 뿌리를 너무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안 뽑혀져요, 이게요. 오늘 누구?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게 제거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저도 과거에 많은 제가 참 감사한, 이거 감사하다는 말 좀 또 배가 있지만요, 참 감옥을 가도 참 수십 번을 가야 할 사람이었는데, 그 찰나에 딱 막으시고, 딱 막으시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상하네. 군에서도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그 군에서 뭐라 범죄자처럼 백차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백차가 삐용 와가지고 나를 탁 해가지고 백차를 세워가지고 그 영창에 집어넣기 전에 잠시 임시보호소가 있습니다. 바로 안 집어넣습니다. 임시보호소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상관이 억하심정을 먹으면 집어넣거든. 사람 하나 넣는 거야 뭐 시간 문제지 뭐. 지 기분과 감정이 안 좋으면 뭐 쳐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찰나까지만 딱 갔다가 이제 빨간색이 할 거야 이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이 말을 했냐? 내 내면 깊은 곳에는 이 죄를, 많은 죄들을 끊고 싶었는데 안 끊어지더라고요. 안 끊어져요. 그래서 안 끊어지니까 노력하지 마라, 그건 아닙니다.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을 끊어내기 위한 몸부림은 쉬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끊으려고 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내 내면의 깊은 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그제서야 필요한 거예요. 내 인식으로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무릎 꿇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내 영혼이 자동적으로 그분이 필요해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 끊깁니다. 그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세상을 향했던 이 때묻은 두 눈이 시력은 잃었지만 세상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시력은 약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8절 시작.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허전 시온의 성막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밤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주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18절 읽었지만 보세요.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동자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려고 했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야. 자꾸 안 된 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야. 배만한 것만, 배어된 것만, 실패한 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야. 이 눈이란, 이 마음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밤낮으로 너의 눈동자를 쉬지 말게 하라 그럽니다. 쉬지 말게. 이 눈에 있는 눈이 하나님의 눈물로 차고 넘치도록 쉬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도겠지. 기도로 쉬지 말아야 되겠지. 14절 한번 보고 14절. 내 선지자들이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하여 온전고 어두운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여기 보면요, 이들의 이제 죄악이 내면에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는 죄악이 이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려면요, 자신의 내면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그 죄악성이 적나라하게 이게 드러나셔야 합니다. 오, 세상에.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었어? 예전에는 이 내면에 있는 죄가, 이 죄가 그냥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남한테 해만 안 끼치면 되지 뭐. 이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가면 이 내면에 있는 죄가 결코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 24절은 뭐냐면요,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하냐,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자꾸 보여줍니다. 뭐냐면 자꾸만 그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그 시대를 향한 예루살렘의 그 변질과 타락된 그 마음이 멀어져가고 있는 그 마음의 대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죄악된 것을 이 선지자들이 가르쳐주고 말을 해주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예요? 헛된 환상과 묵시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잘 된다, 평안하다, 괜찮다, 우리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고 건강하고 의식하고 있지 않느냐.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죄악들을 지적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달콤한 말만, 달콤한 것만. 약은 쓰면 쓸수록 우리 몸에 좋다라고 그럽니다. 그죠? 쓰면 쓸수록. 그래서 한약은 써요, 달아요? 써요. 한약은 몸에 좋은 줄 알아요. 그 한약이 비싸지만 먹어야 내 몸이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써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른이 되어지고 나이를 많이 먹으면 그 보약이 달아요. 왜? 비싸기도 비싸지만 그걸 먹어야 내 기력이 회복된다는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나라가 그 성이 마음이 너무 하나님께 멀어져 있었습니다. 멀어진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의식함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그거, 세상에 원하는 거, 추구하는 거, 그거 받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았던 거예요. 이게 죄였단 말입니다. 죄.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 꿈을 꾸었나니, 내가 환상을 보았더나니, 막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죄악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잘못했지만 백성들 또한 잘못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전하면 백성들은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코드가 똑같은 거예요.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똑같은 요구가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백성들의 죄악도 알았지만 자신의 내면도 아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도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의 눈물을 받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왜 거짓된 그 복음만 전해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다고 그랬죠. 백성들이 책망을 싫어했기 때문에, 책망을 싫어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말만 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책망하면 그 곁에 사람들이 머물러야 떠나가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책망하면 이 시대는 떠나갑니다. 사실은 책망이 진짜 그 사람의 마음과 일반 보편질로서도 책망하면 가는 길이에요. 네?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타종교보다 더 편질되어가지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면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그 내면 속에 있는 세상이 숨어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죽고 백성도 죽는 거예요. 함께 몰살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내면 속에는요, 희한하게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내가 살아야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 뭐예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가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돈으로도 힘을 얻고 살고 싶고, 인맥으로, 빽으로서 내가 힘을 얻고 살고 싶고, 내가 열심히 해서 스펙을 뒤에 딱 갖추어서 내가 힘을 얻어 살고 싶고.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면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열심히 일하지 말라, 공부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는 그 동기는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해서 제가 말하지만은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달음이 오면 인간의 육신질이 이 생각이 뭔지 아세요? 놀라운 깨달음이 오면요, 내 인간에 있는 육신이 확 올라옵니다. 와, 이거 남들이 못 깨달는 거, 우와, 감사하니 역시 똑똑해. 이게 온다니까요,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이게 내 내면 속에 올라온 죄악의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그 깨달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알려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 마음이 오면 얼른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뭐예요? 내가 깨달은 그것이 내 뒤에 힘이 되어서 앞에 서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말인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진 그 소득, 그것이 집이 될 수가 있고, 차가 될 수 있고, 부동산이 될 수 있고, 땅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내 등에 뒤에 딱 빼고 놔두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으면요, 사람을 안 만납니다. 숨을 안 합니다. 만나고 기죽습니다. 아닙니다.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힘을 얻어 사는 거예요. 있어도 있는 그 배경을 의지해서 내가 힘주어 자부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왜? 그 주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란 말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많은 오해가 있지만, 손가락질을 하지만, 멸시와 괄시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일이 잘 되었을지라도 내 뒤에 그 일을 잘 되게 하나님을 힘을 입어 가는 거예요. 그 일이 안 되었을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안 되겠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있어야 합니다. 점점 나라의 경제는 어려워집니다. 계시록의 말씀에는 마지막 때는 어려워진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대통령 나와보십시오. 경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미국이 아무리 대단한 경제 대국이었지만 옛날에 한번 금융위기 왔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점점 쇠락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이 나와도 이 경제의 위기를 회복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인 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누구를 힘을 입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없어도 하나님입니다. 있어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힘을 입어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마트에 가서 장 볼 때가 있어요. 세상에 지금은 10만원, 20만원도 살 필요 없어요. 희한하게. 예전에 이렇게 마트에 장 보러 가면요. 장 볼 거리는 적당한 건 너무 많아. 근데 지갑에 그것을 감당할 돈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물건을 사려고 여기에 장보를 보면서 내 소주분이 내가 얼마 가져가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식구들이 막 주워나가요. 막 주워나가 카드에. 그럼 나 따라다니면서 계산기 붙들고 있어 지금. 이거 오버되고 있어 지금. 그래 어떻게 때려야 되는데.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인간 강태환이 쪼전하게 남자로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런데 지갑은 한정이 돼 있어. 그러나 필요한 것은 너무 많아.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질까? 돈이 주는 힘으로 내가 살고 싶었기 때문에. 돈이 주는 힘으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지갑에 작은 액수가 들어있어 사건은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힘을 입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희한하게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의 본질을 알았죠. 내가 하나님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없어 보니까 내 눈의 깊은 곳에는 돈의 힘을 입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고 이게 죄구나. 그게 했죠. 그게 해야죠. 내 마음이 여기밖에 안 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돈 앞에서는 여지없이 나도 약한 마음입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 살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계속 그기도 하는 거예요. 계속 그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나를 테스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홈프로도 승포점이 있습니다. 거기 1층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 그 지점에 뭐가 있냐면 로또가 있습니다. 너무 없으면요 사람이요 그거 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사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각자 개인 사람의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그걸 하게 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네.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거를 하지 않았어도 좋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게 없으니까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면서 이미 장보러 가기 전부터 로또 집이 생각이 막 나, 지금. 그 아저씨가 이렇게 팔고 있고, 사람이 줄 수 있고, 번호 맞추고, 막 이런 거 생각나. 사고 싶은 충동이 올라와, 안 올라와? 되든 안 되든 올라오는 거야. 뭐야? 그 마음 자체가 없을 때 더 하나님을 찾고, 없을 때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없을 때 더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달려가는 그 마음보다 단지 없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럼 저는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개인적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 내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학력에 약한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인맥에 약한 사람, 스펙에 약한 사람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근데 그 약점이 나에게 딱 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보다 그것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내가 마치 사람들 앞에 못 쓰고 망가질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얻어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거 얻어내기 위해서 알랑방구 피고, 그거 얻어내기 위해서 아부하고, 거짓말하고, 미천하는 거예요. 왜? 내면의 그 죄악, 하나님으로부터 뿌리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으로 뿌리 내리고 살고 싶은 그 죄악 때문에, 이것이 깨달아져야 그제서야 비로소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공급이지 않느냐. 내가 너 굶겼느냐. 그때 음성이 들려서 눈에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한 번만 더 11절. 시작. 내 눈물에 향하며 내 천자가 쏟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서며 내 백성이 생각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황홀 길거리에 혼미하리로다.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 얼마나 그 예루살렘의 죄악성을 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셨으면 이게 40년 동안 여러분 며칠을 쉬고 몇 주일을 쉬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내 창자가 끓었다는 겁니다. 자기 창자가 끓었대요.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으면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마음이 아파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들으면요, 과거에 나의 잘못된 옛 신앙의 구석들이 비교가 되니까 이제는 내가 본질에 들으면요, 나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지 못한 옛 주변과 그런 교회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그걸 보면서 산만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나를 교만의 자리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등시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그런 교회들을 향한, 그런 주변을 향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파하는 창자가 끓는 마음, 내 간이 쏟아지는 느낌에 하나님의 마음 눈물이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아직도 멀었어요. 사실 말하면. 초등학교 부족해요. 초등학교 멀었어요. 왜? 나도 옛날에 그 구슬물에 같이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똑같은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돌이키고 돌이키고 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그들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은요, 그냥 감성적인 그런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어떤 예배 때나, 어떤 부흥 집회 때나, 찬양 집회 때나, 기도회 때나, 그래서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분위기에 노출되어서 우는 그런 감성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좋은 어떤 감성적인 음악을 틀어주니까 내 마음을 다 자극해주니까 그냥 울컥하는 그런 눈물 말고요. 주변의 분위기가 다 울고 있으니까 나도 등다리로서 우는 그런 감성적인 눈물 말고요. 진짜 그런 눈물을 그곳에서 흘렸다면요,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아무리 수련을 좋은 유명한 부흥 강사를 모셔놓고 그곳에서 함께 분위기가 도시되어 쏟았다 합시다. 돌아가서 내 삶은 여전히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악도 못 느껴. 발각도 못하고 있어. 십자가 왜 풀어야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 그러면 그 눈물은요, 이례적인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귀하죠. 그 발걸음도 귀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눈물을 갖기까지는 예레미야와 같이 내 눈이 눈물에 상하였고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눈물은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걸 내가 느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질 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보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시며 단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자가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말해야 되고, 이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발길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이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돈 없어도요, 힘이 나요. 그때만큼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갈시하고 있어도, 누가 나의 주변에 원수가 많아도, 그때만큼은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단식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네가 얼마나 아파하고 힘든지 안다. 내가 절대 너를 모른 채 하지 않는다. 조금만 더 힘내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그 마음의 음성을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그때 내 안에 돈이 없어서 그래도 기쁜 거야. 그래서 사람을 만나라. 만나보세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 함께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날 보내신 그 현장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은요, 평안한 삶을 추구하며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잘 되게 해주세요. 모든 대적을 소멸해 주세요. 앞에 막힌 모든 담을 다 허물어 주세요.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되어졌을 때 기뻐서 좋아서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눈물이 아닙니다.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잘못이 없고 그 문제와는 정말 나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저 원수는 실천지 원수야. 하나님은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난 절대 못 사랑해. 그래서 내 마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영혼도 나보다 더 사랑하시네? 이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내 옆에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뿐인데 왜 나를 안 도와주고 나의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미워했던 내 마음이 어느 날 하나님이 비춰주시기를 아니야. 나는 저 영혼을 아끼고 있어. 나도 저 영혼이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해. 저 영혼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 라는 그 마음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이제는 인간적으로 대했던 그 원수가 이제는 내 영혼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고 갈등도 그 앞에서 자유할 수가 있고 어떠한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피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은요, 세월호 사건 이후를 통하여서 세 가지의 큰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서 죄의식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6장 11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또 하나님은 회방합니다. 무슨 소리야. 왜?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돌처럼 딱딱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정당화, 합리화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에도 뭐예요?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뭐합니까? 서로 정죄합니다. 서로 나를 떠납니다. 이게 지금 이런 진행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라져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전 세계를 향한 이런 현상. 얼마 전에도 여러분 잘 아시죠?
안산 번호동에 엄청난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질범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봤어요? 영상을요? 그럼 완전히 그건 우리가 그러죠. 얼마나 우리가 비난합니까? 그죠? 비난. 이 땅에 지금 나타난 현상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의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그런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속에 내가 안 되는 것이 물론 감사하죠. 예, 그런 위해 기도해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의 안전을 지키라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게 왔을 때. 아멘. 그리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왜? 원수마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자극하거든요.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많은 마음의 요소들이 그 사람을 거기까지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예배와 왜 이런 말씀으로 자꾸 무장하려고 하느냐?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기도하세요. 내 마음이 굳어지면요, 이 굳어진 마음을 다시 깨어서 부드럽게 보세요. 봄에 얼어있는 땅을 이 깨어서 부드럽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번 얼어지게 되면, 굳어지게 되면 다시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저 사람이 하는 현상들을 봤을 때에 나에게도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뭘 잘못해놓고 남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 잘 안 돼보세요. 부모 탓, 교회 탓, 누구 탓, 너 탓. 직장에서 어떤 일을 안 돼보세요. 너 탓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다 그래요, 다. 내가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 힘을 질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무엇인가 있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 앞에 조명을 받으러 가세요. 내 안에 내면에 내가 그게 연관은 없지만 내 안에 뭔가 죄의 요소는 없을까? 그걸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살아남은 그 피해자들 있죠. 그 큰언니와 아내, 그 주변에 지인들, 친척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충격입니다. 충격, 여러분. 충격. 그 충격 트라우마는요, 평생을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참 진리를 깨달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회에 생각할 때마다 그런 사건이 뉴스화될 때마다 그 피해자의 당사자들과 친인척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게 해주세요. 원한과 억울함으로 평생을 산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그 미움으로 평생을 산다 해보세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냥 헤헤헤 웃고 즐기고 먹고 다닐 수는 있겠죠. 그 영혼이 그 옥죄어 산단 말입니다. 자유함을 못 누리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주셔서 오히려 가해자를 하나님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래요. 인간이라면 절대 못해요, 그거요. 절대 못합니다. 수년 전에요,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미 기사가 되어 있는데, 미국에 48명의 여성들을 죽인 연쇄 살인범이 있습니다. 리지웨이라고 있습니다. 게리 리지웨이라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몇 명을 죽였어요? 48명을 죽였어요. 끔찍하게 죽였어요. 비참하게 죽였어요. 진짜. 그래서 미국 사회가 충격의 도가니에 다 빠졌어요. 근데 이 연쇄 사람이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유치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뻔뻔한 거예요. 마치 이번에 그 인질범처럼 말입니다. 얼굴에 색깔 하나 안 변하는 거예요.
재판을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살해당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나와서 참고인으로 정인으로 막 합니다. 그럴 때마다 리지 웨이를 향해서 막 저주합니다. 저주를 뽑습니다. 그럴 때 죄책감을 못 느껴요. 얼굴에 색깔 하나 나는데 표정 하나 굳어져가 되고요. 그 피해자가 말하는 그 사람을 딱 째려봅니다. 와, 그 눈이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바늘 하나 찍어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냉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피해자가 돌아가면서 그 재판을 돌아가면서 저주를 부르는데 어느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자기 딸이 그 연쇄 살인범에 죽었는데 그 딸의 아버지가 심각한 딸의 아버지가 법정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리즈웨이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에 많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당신을 미워합니다. 당신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말합니다. 그 용서란 말을 딱 들었을 때 리즈웨이 그 굳은 얼굴이 약간 바뀝니다. 약간 뭔가 감정의 변화가 약간 얼굴에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딱 합니다. 뭐라 그러냐,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시기에 눈물이 오고, 와, 뭐예요? 피해자의 아버지의 마음에 누구의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리드웨이를, 그래도 그가 추악한 범죄이지만 그래서 그 영혼만큼은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마음을 이 아버지가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배운 것이기 때문에 배운 대로 내가 하는 것 뿐입니다. 그 말할 때 리즈웨이 그 강한, 정말 강하고 끔찍한 사람이 실실이 들고 막 우는 걸 보았습니다. 인간의 눈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물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파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육신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배우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배워서 하나님의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남자답지 않다, 여자답지 않다 말을 들을지 몰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왜?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그것이 남의 영혼을 살리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